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여러분 받았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동물에 없는 영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데, 그런데 그 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인생이 찾지 않게 되는 그런 불행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여러분 많은 형편이 없는 저주가 임하고 불행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얻으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엉키고 설킨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그랬거든요.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에서부터 부모님 사랑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도 받고 티격태격 싸우지만 그래도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학생 때는 스승님 사랑도 받아야 되고요. 친구와의 우정도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야 복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영육간에 건강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늘 물이 공급돼서 열매를 맺어주는 풍요의 동산 같겠고, 이사야 58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래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끊어지지 않음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비유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곡식 쌓을 것이 없으니까 어찌할꼬.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다 쌓아놓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위해 푸짐한 인생 계획을 세워도 정작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나에게 사랑의 간섭을 하신다고 한다면 인생의 설계도 성공하고 보람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훌륭하고 좋으면 우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퉁이면 내가 아무리 시도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한 삶을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IQ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때 교회를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서 주님 전에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우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이 인생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장에 목숨이 위태로워서 죽으면 이제까지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풍섬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윙쿨이라고 하는 기능성 섬유를 개발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중소기업 사장님이 여러분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서부터 그런 것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섬유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도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 갖게 됐어요. 사업장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IMF가 뻥 터져가지고 여러분 속절없이 무너지고 부도가만 났고 파산되게 되어 이르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신경 써서 그랬는지 몰라도 몸이 이상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원에 갔더니 몸이 근육이 수축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자꾸만 가면 갈수록 여러분 팔 흔들기도 힘들고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목 흔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마비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 따라 교회 간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교회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여러분, 내가 너무 교만해서 은혜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울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울었더니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만 몸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몸이 팍 풀어지면서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풍섬유가 만들어지고 스윙쿨이라고 하는 기능성 섬유가 만들어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매출액이 올라가서 엄청난 중소기업을 이뤘다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머지도 형통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생활 속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갖다가 요한 3서 2절에서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순서예요. 영이 먼저예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내 삶의 모든 일상적인 것을 다 말하고 있어요. 가정도 범사예요. 사업장도 범사예요. 직장도 아이들도 학교도 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삶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는, 자녀들은 여러분 효도하고 공부에 전념할 것이고, 교회 일도 그렇고 사회 일도 그렇고 은혜스럽고 순환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 형통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사가 잘 되는 것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사살 끊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불통이라고 그래요.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내 손으로 수고했는데 왜 내 손으로 수고한 것도 못 먹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것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한 거 있는데 왜 노력한 것도 내가 얻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뿌린 대로 여러분 거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받는 비결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 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를 생각하고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사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집스러운 생각을 우리 가져야 돼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가 절실해야 돼요. 주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늘 먼저라고 하는 철저한 사고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의식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다. 사업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라고 하는 입간판을 크게 내건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자기 회사 앞에다가 사업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라고 써놨어요. 이분은요, 은을 생산해서 사업에 큰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회사 앞에 사업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라고 써놨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 말이 뭔지도 뭔가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늘 생활 속에 뭔가 아쉬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서 도대체 저 사장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이렇게 이제 사장님을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랬대요.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영혼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이 꼬여있는 것은 영혼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회복하시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업 바르게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됩니다. 영혼이 꼬여있기 때문에 인생이 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역사에 있어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이죠.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동완 전도사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TV도 나오고 많이 간증집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99.26이라고 하는 최고의 점수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엄청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모든 것에 다 A요. A+입니다. A+. 근데 하나만 A였답니다. 그리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근데 이 김동완 전도사가 대학을 나오고선요, 전도사가 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는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갔답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가면 공부하는 과목 하나하나라고 하나님, 오늘도 이런 과목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과목이 잘 되게 하시고 아이디어가 주시고 생각도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학교 끝나면 교회 들려서 꼭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꼬박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점수로 서울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여러분 하면서 학교 가면서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고, 끝나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공부 시작하기 전에 과목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은혜를 주셔서 높은 점수로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이 잘 되면은요, 범사도 잘 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차원이 육신의 차원이고 육체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강건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강건의 역사가.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병들면 삶이 병들고, 삶이 병들면 몸이 병드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은데, 마음이 헝클어져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계속해서 헝클어져 있는데 삶이 바르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삶이 바르지를 않아야 하는데 내 몸의 모든 컨디션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영이 되어들게 마련이에요. 온 가족이 육신적으로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약 안 먹는 사람이 없대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보더라도 약 안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복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 더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면 삶이 평안할 것이고, 삶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있는 병들을 어떻게 한다? 고치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여러분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온몸이 상처가 나며 피가 흘리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한 대 맞을 때마다, 두 대 맞을 때마다 인간 속에 있는 병을 하나씩 예수님이 치료하셔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이 늘 부르짖던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인간 속에 있는 병 하나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니 내 속에 있는 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거두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 인생 속에 병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건강의 은혜도 있고요, 모든 질병 가운데서 주님이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연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의사들에게 멸시당했습니다. 있는 경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은 차도가 없습니다. 더 중에 가던 차에 주님 만납니다.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이 혈류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혈류병이에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누구에게든 무엇인지든 만지게 되면 다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나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해가지고 가서 만졌더니 나은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는 나갑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인이여 두려운 마음이지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이 떨어집니다. 치료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훌륭한 믿음이 있어야 치료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마음도 생활도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의학계에서 보고한 내용이 이때지예요. 거기에 이렇게 보고에 되면은 보고서에 의하면요, 몸의 병원을 찾는 의사를 찾는 환자의 50% 이상, 70% 가까이가 영적으로 이상한 증세가 있을 때 몸에도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보고서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쾌하라 해보세요. 늘 웃어보세요. 그래서 박수 칠 때도 빵빵 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빵빵 치라고 하는. 왜냐하면 가끔가다 여러분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비벼보세요. 네? 왕손가락으로 한번 비벼보시라니까. 막 돌리다 보면 뭔가 좀 아픈 때가 있어요. 느껴요, 못 느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손바닥은 사람의 여러분 온몸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막 눌러보니까 어디가 좀 아파요.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간신이니까 맨날 삭삭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빵빵 박수 치라고 하는 얘기요. 세 번만 한번 치봅시다. 시작. 손에서 팍 열이 나고 손이 빨개지도록 여러분이 그 손뼉도 치야 돼요. 그러니까 손뼉 치면서 찬송하고 세 번만 웃어볼까요? 시작. 하하하. 웃는 거 굉장히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음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냥 미운 감정이 산을 찌르고 사사건건 질투하고 사사건건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꼬여있는 마음에 꼬여있으면요 육신도 꼬여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요.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평안하고 육신이 평안하면 삶도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뒤헝클어져 있고 마음이 꼬여있는데 대대로 삶이 풀어지겠느냐고요. 이게 성경적이지 뭐예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원하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이상 증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쾌활해야 돼요. 그죠? 감사하고 쾌활하고 즐겁고 막 웃으면서 교회 올라오면 그냥 박수 빵빵 치고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약 먹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다 약 먹는데요. 다 하나씩 무슨 약이라도 다 먹는데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고 평강스러우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 주께서 하십시오. 네? 어차피 사는 인생 요즘에는 이상하게 보험들 들여도 100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가 100년 살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도 가는데. 네? 근데 100년 살 걸 예상하세요, 앞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60 넘으신 분들이요. 옛날에는 상노인이었어요, 그냥. 60이면 상노인이었어요. 그래서 푸짐하게 횡갑잔치 벌여줬어요. 왜? 61년 동안 잘 살았다고. 응? 61년 동안 잘 살았다고. 근데 60에 여러분 회갑잔치 벌이면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응?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40이에요, 40. 많이 살면 45세, 많이 살면 50. 그리고 갔어요. 40이, 인생이 40이요. 야, 그런데 요즘에는 어떡하고요? 병원 가면 의사들이 살려내네. 어? 얼마나 잘 사느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요즘에는 참 약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기운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그 병으로 인하여 옛날 같으면 벌써 갔을 텐데 약으로 인해서 치료되고 고침받고 계속해서 연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100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100년. 그러면 100년 동안 어떻게 사시라고? 형통하며 사셔야지. 긴긴 1세기를 살면서 고난 속에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 잘 믿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며 손바닥 팡팡 치며 찬송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감사하고 막 어울려서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면 육신도 평안해지고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의학에서 보고된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 육신도 건강하다. 엉뚱한 것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즐거움을 느끼시라고. 그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요즘에 보니까요. 버드선? 뭐죠? 버드선? 버닝선. 그게 클럽이에요. 클럽. 아, 그게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참 착한 사람들인 게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찾아가야 이마트나 슈퍼마켓이었고요. 그런데 버닝썬인지 무슨 클럽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거기가 뭐다? 죄악의 소굴이다. 죄악의 소굴이다. 마약, 술에, 간음에, 간통에 우리 자식들이 거기에 가면은 거기 가서 한바탕 몸을 흔들 때마다 17살짜리가 갔는데 테이블 하나가 무대 앞에 있는 테이블 하나가 얼마다? 1,000만 원짜리가 넘는데 한 번에 딱 세팅하면 1,000만 원이 넘는데 17살짜리가 그런데 17살짜리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요. 우리나라가요 좋긴 좋은데요 까놓고 들어가서 보면은요 기가 막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기가 막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멸망하냐고. 예? 소돔보다 더한데. 까놓고 보면 소돔과 고모보다 더한데 왜 안 멸망하느냐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것도 그렇지만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다는 건 모르십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절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미국은요 우리나라를 얘기로는요 제쳐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쳐놨대요. 오죽하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에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 안 시키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미국에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만 국회에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 안 시키기로 결의를 했대요. 법으로 만들어 놨대요. 이상하지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민족 속에 있어야 돼요. 이민족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건 그거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교인이 비교인들보다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 고통도 잘 참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고통도 잘 참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른대요. 그냥 고함치고 그냥 뭐. 그래서 죽는 거를 보면은 안 돼요. 의사들이 보면은. 죽는 순간에 막 고함치고 그냥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면 안 믿는 사람이다. 누가 그러지? 왜 형무소에 근무했던 장로님이 책 써놓은 거 여러분 보셨죠? 형무소에서 근무했던 장로 나오셔가고 사형수를 이렇게 쫙 경험하고 했더니 여러분 형무소에서 중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기독교인보다 그렇게 더 착하고 말이죠. 남을 도와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야, 대단한 사람이다. 중일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야, 근데 웬걸 죽을 때 보니까요. 막 오줌을 싸면서 그냥 고함을 치르면서 그냥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욕을, 흉측한 욕은 욕이란 욕을 다 해대면서 그러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여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간증하고, 여러분, 나는 가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오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난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 갑니다. 하고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고요. 응? 몇수십 년을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관 그 장로님이 본 곳을 기록해놓은 간증이에요. 유튜브에 오니까 그분 많이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속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게 여러분 교인이 비교인들보다 여러분 늘 화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찬성도도 그냥 한번 대빵으로 하세요. 그냥 막 속에서 그냥 터져나오도록 찬송하고 말이죠. 응? 아무도 없을 때 그것도 기도도 하면 그냥 와 하고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냥 속에 있는 게 팍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심적 정신적으로 위로와 평화를 얻으니까 육신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육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육신 아무것도 아니래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먹기 달렸답니다. 일주일만 속을 팍팍팍팍 끓여버려요. 반드시 육신에 뭐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찬성도 크게 하고 웃고 감사하고 손뼉치며 춤추며 감사할 적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요. 이 사실을 알면 주의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날이 보약 먹는 날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일은 보약 먹는 날이다. 교회 올라와서 손뼉치고 찬송하면서 감사할 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느냐고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